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유달리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4절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내려와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을 믿음으로 채울 만큼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당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글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 형태를 지닌 글인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수신자인 어떤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며, 그중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기독교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했고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욕들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사회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박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도 한몫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이 거짓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를 밖에서 박해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믿음 흔들리는 당시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라, 믿음을 꼭 지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시작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중심을, 흔들리는 기준을 다시금 잡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럼 1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해주는 부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것, 형태를 띠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물질이 아니더라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런 것까지 우리는 바란다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절에서 말하는 이 바란다는 것은 이러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흔히 앞서 본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의미가 잘 어울리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가치로 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 이 소망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원동력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 뒷부분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을 띠는 이 소망들이죠. 이러한 소망들에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더 이상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다시 11장 1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에서 이 바라는 것은 결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바람,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코 우리의 의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짓 믿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고 소망하는 길을 알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발걸음이시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그 처절한 어떤 도망가는 그 모습들, 처절하게 피하는 모습들, 처절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좋지 않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원수가 자신의 발밑까지 따라온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분명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초점이 금방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중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기쁨을 안 자이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알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자라면 왜 애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참된 영적인 채워짐과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하나님과의 그의 만남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즐거움이 금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서 그 충만함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영적인 굶주린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영적인 굶주림 상태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찾은 자들은, 안 자들은, 맛본 자들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서 빠져나갔을 때 영적인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의 영적 공백을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으신 분임을 그 자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러한 영적 공백을 매일마다 느끼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이유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다른 것에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내 일상을 채우는 다른 흥미있는 것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뭘로 말이죠? 바로 중독으로 말입니다. 중독은 우리에게 굉장한 즐거움과 쾌락을 허락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공급이 필요가 없게끔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해보면 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을 때 병원에 가서 얼른 뼈를 맞추고 살을 봉합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중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그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동들, 그러한 어리석음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신실하게 믿고 있어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실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착각에 빠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달나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믿음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과 길을 구하며 그 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자신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들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멸망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 인생 사는 거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고 싶을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상향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며 그것이 내가 이루길 원했던 삶이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동경하며 꿈을 꾸며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통의 길, 시련의 길은 누가 걸어갑니까? 아무도 걸어가길 원하지 않아 합니다. 누가 힘들어하길 원하고 누가 아파하길 원하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통을 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다고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떠한 가치가 내 자신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들어와도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음을 이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돈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빈곤하게, 자신을 빈곤하게 만들 때 그것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주식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프에 파란색 숫자와 파란색 그래프가 찍힐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그래프가 요동함에 따라서 멘탈도 요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컨디션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변화될 때 자신도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웃음 되기 위해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한 이들은 세상이 감히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8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38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산, 동굴, 토굴 이런 곳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이런 곳에 유리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도망치고 피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필리핀 선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마 필리핀을 다녀온 우리 필리핀 1기 대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선교를 가기 몇 달 전부터 우리는 영성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해서 우리는 필리핀 땅을 밟았죠. 하지만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잘 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모두가 3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 그 상태로 이틀을 꼬박 버티면서 피곤함이 극에 달해서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끔 차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마치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끝날 때쯤에 어땠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비 맞는 것은 눈뜨고 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두마게티에서 마닐라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비자 문제 때문에 씨름하기도 했죠. 30분, 1시간 동안 그 앞에서 씨름하다가 가까스로 우리가 두마게티에서 마닐라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는 선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팀에게도 어려움이 몇 번 찾아왔지만 저에게도 또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선교를 간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하다,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 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일어서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누워만 있어라, 그게 최선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이유는 제 아내의 뱃속에는 지금 8주가 된 둘째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입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말만 전화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이죠.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대신해서 무언가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교 주간에 장모님께서 개인적인 일정 가운데 마침 다른 요인으로 시간이 되셔서, 원래는 선교 2일차에 다른 곳에 가셔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장되어서 1주 반 동안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딸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입니다. Do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할 것을 해라.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에 집중하고 할 일을 완수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정은 내팽겨치고 내 할 일이나 집중해 라고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라는 이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중 이 마지막 선교지 그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그 누구도 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을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풍선을 만들고 전도 팔찌를 들고 마을 주민에게 전도하며 그리고 또 함께 찬양을 하며 피아노를 연주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어떠한 염려도 없었고요,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결단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상황도 있지만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십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족쇄에서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더욱더 세심하게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능력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이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행적을 보고 있으십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고백하며 진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을 예비해 두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영적으로 열려 있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생길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